할렐루야. 벌써 또 2주가 지났죠. 아, 유튜브 이제 몇 번이나 하게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을 더 할지 이걸로 마지막일지 아니면 두 번 더 할지 저는 몰라요. 제가 오늘 저는 환란전 휴거를 이렇게 믿고 또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오늘 또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했다고 해서 또 참 시대가 진짜 빨리 가는구나.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뭐 여기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란이 안 때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또 해서 성경의 예언이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에스겔인가 어딘가 거기서 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또 사는 것이 굉장히 또 짧은 시간만 남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전에는 환란전 휴거를 열심히 증거하던 분이 다시 환란 통과설로 돌아가가지고 환란 통과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환란전 휴거를 저는 믿고 또 그런 응답도 또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환란전 휴거를 믿는 이유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은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생각은 안 맞아 뭐 이렇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냥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왜 환란전 휴거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초대교회 때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처음이라 뭐라 그럴까, 사탄의 공격이 아주 이렇게 심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제자들 다 뭐 순교당하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탄을 따르는 종자들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이제 믿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죠? 아담 이후로 자기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이게 싹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싹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얼마나 로마 시대 때 여러 황제들 밑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325년이요, 6년이요, 누구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하는 거 그거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공인을 하고 핍박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렇게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접어들어 갈 무렵도 교회 핍박이 또 굉장히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톨릭 또 캐톨릭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또 개신교, 교권 다툼도 있고 또 이방 종교와의 싸움도 있고, 교권 다툼 신구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방 종교 이슬람 이런 또 세력들하고 얘기도 있고, 우리가 역사를 알면 조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개신교 신자도 많이 죽었어요. 구교 캐톨릭이라는 그런 저기에서 엄청 박해를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 2차 세계전쟁을 또 통하면서 유대인에게 또 화살이 또 돌아가니까, 기독교 또 믿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 카톨릭과 그런 기독교가 또
유대교인들을 많이 죽였죠.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기독교 부흥이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은혜의 시대, 은혜 받고 개인적 광야를 통과하고 온전한 믿음 형성 여부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이제 또 시기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거의 2000년이 거의 차가는데 이때까지 기독교 역사를 쭈르륵 보면은 뭐라 그럴까 참 복음이 증거되면서 핍박이 오면서 순교를 하는 이런 핍박이 오고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나.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이제 부흥이 되고 또 핍박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은혜 시대가 또 확 열리니까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오는 시대, 이 시대는 이미 광야 훈련,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많은 거를 다 겪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핍박, 뭐 거기서 또 기독교 부흥 막 이런 거 해서 그 신앙, 광야 훈련 신앙이 완성된 자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로 선택받아서 단장된 자들은 환난을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처음에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핍박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말세에도 뭐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래서 환난을 통과해야 뭐 신앙이 뭐 인정을 받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이 환난기 시대에 남겨지는 자들, 예를 들어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은혜 시대에 뭐 신앙을 시작했건 어쨌건 제대로 되는 신앙,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전 휴거에 그 사람들 휴거 대상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그 은혜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분과 진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온전한 신앙을 했다면 저도 이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받은 거, 또 뭐요, 미움받은 거, 핍박받은 거 다 그거죠, 그죠?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직장에 다녀서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또 뭐 성경을 가르치다가도 핍박을 받아보고, 은혜 받으러 가는 데서도 같은 믿는 사람들한테도 또 미움도 시기도 겪어보고, 근데 뭐 가난도 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거를 겪으면서 기도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역사내고 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고 어떻게 끝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60년 지나오면서 광야 같은 거, 뭐 믿음의 산을 오르면서 겪은 거, 또 요단강을 건너듯이 강 건널 때 그 서름이며 그 고난이며 이런 것도 다 겪었는데 그랬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너의 신앙을 인정을 이렇게 받은 상태인데 다시 또 뭐 말세에 가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풀무불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시험을 다시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신앙이 진짜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받은 적도 없고 핍박받아도 그냥 그냥 대충 넘겼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본 그런 승리하는 믿음도 못 돼보고 뭐 이렇다면은 언제 받겠어요? 이 휴거가 안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받겠죠.
그러면은 그냥 뭐 핍박 그걸로 끝나겠어요? 네 생명을 예수를 위해 생명을 죽기까지 너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핍박의 그 순교의 피가 더 어떻게 돼? 그 능력을 또 발휘하게 해서 더 많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점점 퍼지게 만드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전에 피 흘린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은혜 시대 때 복음을 많이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다른 나라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어떠냐면 마지막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말 시대 때는 예수 복음이 잘 전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믿은 사람들도 신앙을 유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고 배교하는 인간도 많고 예수님을 반역하는 인간도 많아지는데 거기다 대고 요즘 전도할 때 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유치부, 초등부, 청년, 어른들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참 이렇게 많이 삼아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한테 전도하면은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나 그런 걸로 세뇌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이야 자기네 살아온 또 고집이 있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 만다 인제서 예수를 믿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전도를 하면 순수하게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단이 원수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은 저 믿는 자, 택한 자도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부흥할 일이 있어서 순교를 시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하고 이 마지막 시대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환란을 그래서 통과한다 이러는데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 핍박을 다 겪어가지고 천국 가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환란을 통과하는 거를 이루는 거는 되지만 또 다른 부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게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남겨진 자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인정받는 그 과정을 만약에 거기를 통과한다면 그러다면은 이제 죽을 각오로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맞고 세상만 더 의지하게 하고 세상 권력만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더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죠. 초대교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음의 길로 내몰아서 주를 부인하고 떠나게 하는 거죠.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그래, 난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거름이 된 거야. 응? 근데 이러니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길로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666 표니 온갖 환란을 다 통과하게 하고 이런 거 거기 시험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나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처럼 올무나 함정을 이렇게 원수가 걸어놓고 그것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 품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응? 막 팬데믹 같은 거 유행시켜 놓고 예방주사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사게 하고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일단 시험 해봤잖아요. 한국 사람 90 몇 프로가 예방주사 다 맞았잖아요. 응? 그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 지킬까요?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은혜 시대 때는 예수 믿고 믿음을 성숙시킬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게 환란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왜? 예수님 믿으면 좀 뭐가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예수님을 떠나.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안 떠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을 잃는 거지. 응? 온갖 흠과 티로 그냥 더러워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갈 때 그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믿기까지 그분을 성령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했나? 응?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매 그 동영상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신앙의 본질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경우 수에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인가? 이 질문에 모두 이렇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환난 통과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환난전 휴거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 광야를 통과, 금 같은 믿음 연단을 통과한 자가 말세 또 그 불같은 시험을 또 통과하게 된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된 자들은 합격된 자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신부의 자격을 취한 거기에 합격한 자들이라는 그 얘기를 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자유롭고 믿음의 자기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삶에서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시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 던졌다가 끄슬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다 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을 시켜요? 말도 안 돼요. 이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기에 이미 주님이 구별된 자가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간의 삶을 살아본 결과, 자, 봐봐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응?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숙이 안 돼. 그리고 신앙을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압력이나 핍박이나 방해가 오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해. 야,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저 타협하고 너희 말대로 너희 법이 통과되면 난 그냥 그거대로 지키고 살을게. 아, 예수 뭐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안 할게. 법이 통과되면 그대로 지킬게. 이렇게 하고 타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온갖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묻고 주님의 뜻을 알아 준행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도 듣고, 응? 뭐 거기다가 꿈도 꾸고 보여주고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한다면 뭐 더 금상첨화죠. 응? 막 그런 거 받는 사람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관계에서 보여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는 건 그것이 정상 통로라고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정상인 그런 관계에 못 들어간 거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신부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완전히 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데. 자, 주님이 인정하는 자를 환난 가운데 통과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나는 네 믿음을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 그럴까요? 그러면 아직 완전한 그 신부의 합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과연 그들이 광야의 연단 훈련을 받아보고 금 같은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지, 응?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으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인지,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발설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응답받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인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설령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의문나는 말씀들을 정말 주님께 묻고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런 행동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진짜 맺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또 참 대화할 상대도 못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모태신앙. 한 사람은 부모가 안 믿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냐. 이렇게 기본적인 거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거, 체험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모태신앙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은 한 번 체험한 적이 있다.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의 50살이 다 돼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뭐 한 30분 얘기를 해주고 말았는데,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약속으로, 나와의 약속으로 이렇게 전달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죠. 뭔가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네가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느 쪽에 서 있든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환란 전 휴거를 저는 믿어요. 뭐 이 동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이 아유 나랑 안 맞네 그렇게 하고 보다가 뭐 안 보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금 같은 신실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노아나 그 롯의 처나 롯의 가족들 있잖아요. 롯의 가족들을 그 환란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 홍수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잖아. 응? 방주 속에 들어가든 환란에서 그 조성에서 끄집어내든.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경에는 이제 그 예들이 있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약 성도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서 신앙이 성숙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단계가 완성돼 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가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환란을 다시 통과해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내던져가지고 또 살아서 구원내시는 기적 같은 거를 처음 체험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신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래 지금 제가 몇 번이라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앙 상태를 진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이 항상 그 몇 번을 지금 들었어요. 너는 나의 오른팔 의의 사자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6월 그 선거 전날인가? 근데는 나를 그날부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거가 굉장히 가깝다. 몇십 일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휴거가 그렇게 빨리 일어난다면 나는 진짜 기쁘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빨리 오실까? 이 세상에 암만 종말에 뭐 세상 변화가 뭐 말씀대로 이렇게 급하게 되어져 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빨리 오실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려면 3-4번 확증을 시켜주세요. 저는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루하루 날짜가 그 날짜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지금 몇십일 남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더 두근두근거리고 나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는 더 하나님 이제 흠과 티가 없이 싹 깨끗한 구별된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 인간관계든 무슨 관계든 정말 그런 생각들이 쫙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 한두 달 전 그 3월, 4월, 2월 뭐 올해 초부터 뭐 끝이 왔다. 모든 것이 분리됐다. 이제는 내가 갈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너는 곧 나의 얼굴을 볼 때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 때 보니까 네가 기쁨으로 인내로 나를 기다려라. 네가 나의 얼굴을 볼 날이 이제는 정말 가깝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윗처럼 예수님 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제가 무슨 엄청난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내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냐. 나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나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응? 나는 그냥 휴거가 안 되고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상태가 돼도 나는 좋사오니 하나님 나 이렇게 내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연한이 얼마나 많을까. 그 기도를 또 자꾸 했더니 한동안은 그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땅을 네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이제 극히 짧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게 뭐요? 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시간하고는 또 틀리니까. 응?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베드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짧다는데 얼마나 짧은 건지 얼마나 남을 건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또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근데 진짜 6월 2일 날 몇십 일 후에 휴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날짜를 공개 안 하는지 아세요? 저도 100%를 못 믿어요. 왜 못 믿냐? 그날에 내가 휴거를 기다리는 게 지금 17년째인가 뭐 18년째 들어갔나 이런데 2009년부터니까. 그런데 수많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얘기한 얘기들이 뭐 몇 년도가 뭐 오실 때고 몇 월 달에 오실 때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무슨 절기 때 오시고 뭐 때 오시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안 이루어지더라고. 저한테도 주님이 그 각자 그 신앙에 그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각자 깨닫게. 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라, 뭐, 다 까발려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 사람 개인에게 준 거고, 개인 신앙에 그 적용되게 하신 거라,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또 다 얘기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짧은다는 그런 얘기가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 이제 진짜 빨리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그 마태복음 24장 그 몇 절이요. 응? 이거 또 생각도 안 나. 인자가 올 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그 날에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온다. 응?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럼 연도와 월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지만 연도와 월은 그래도 힌트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많이 기도하는 게 뭐 노아는 7일 후면은 비가 온다. 이렇게 홍수가 온다. 롯의 가족들은 천사들이 그 전날 오후에 가가지고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게 저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나는 기뻐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딴 나라 전쟁 난다고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냥 이 세상 삶은 이제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돈이고 뭐 인간관계고 뭐고 인간관계도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더군다나 불신자들하고는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내요. 예를 들어 예수 믿으라고 얘기 전했는데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인사만 합니다.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알랑방구 끼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예수 믿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부친 자만 복음을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 2일 그 이후로 그날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는데 믿는 자인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딱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있는 자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붙였어요. 지금 이제 열 하루 지났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의의 사자, 의의 진리를 말하는 의로운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뭐 몇십 일이건 어쨌건 쓰시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온통 머릿속이 뭐 나라가 뭐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 생각 갖고 사시나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뭐 주장하는 뭐 그거 따라서 뭐 지금 가느라고 정신이 없나요? 어떤 거에 지금 온 그 중심을 지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막말로 성경의 예언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계시록이나 또 어디 다니엘이나 또 뭐 선지서 그런 거에 나오는 말씀들을 정말 이루어가는 이 때가 진짜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더 빨리빨리 막 이루어진다는 그런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아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난 직후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건 팬데믹이 오기 직전이건 직후건 휴거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봤네 들었네 저는 그런 거에 뭐 이렇게 매이지는 않아요. 자기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확실하게 그거를 형성을 시켜놓고 그렇게 오늘을 하루하루를 믿음의 승리로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진짜 예비되고 준비된 자지 그렇지 않은 자가 뭐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시네 뭘 어떻게 되네 이런 거 암만 기다려봤자 예수님이 오시면 난 너를 몰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거 회개 다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저도 지금 작정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유지해서 응?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 나를 뭐 제외시켜 놓으시고 뭐 되겠어요?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뭐를 걱정해요? 내가 막 휴거되지 않을까? 난 이 생에 남겨질까? 환란을 통과할까?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은 빨리 회개부터 하세요. 그리고 뭐를 회개하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거로 여기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것도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 만난 체험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 25년 들어서부터는 그 누구야 바티칸 교황이 죽을 때부터 끝이 왔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분리됐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올 때가 얼마나 가까고 네 생명의 육신의 삶이 생명의 그 삶이 짧다 극히 짧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다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 옛날에는 뭐 사는 거 뭐 이거 목적을 두고 뭐 집을 사네 차를 사네 뭐 어떻게 뭐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네 뭐 별거 이런 거 신경 얼마나 많이 쓰고 살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건강 문제 뭐 문제 막 신경 쓰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마누라 문제 다 신경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 제 문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그런 거. 진짜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뭐 휴거가 정말 코앞에 이르러서 가까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남겨진 것도 다 그런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끝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응? 뭐 그런 거 정리 안 해도 되는 거면 내가 뭐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면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정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인간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탁 서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다 해결하는 거죠. 회개. 그죠? 잘못된 사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인간관계? 인정에 매인 인간관계.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큰일 나요. 끊지도 못해요. 물질? 거기에 또 매이면은 여러분 난 이 세상에서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이러면은 뭐 얼마든지 사는데 뭐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코 못 벗어나요. 그냥 환란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들은 거 많이 여러 번 들은 거, 응? 나를 사랑하는 자, 응?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응? 어떻게 한다? 주님 올 때 그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는다. 응?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한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다. 너는 감추어진 보물이다. 너는 나의 별 같은 존재다. 나의 기쁨이다. 어? 너는 나의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묻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게 되풀이되는 신앙을 착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거를 소망을 두겠냐고요. 세상 부러운 것도 없고 돈도 부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승리한 자, 믿음에서 승리한 자, 모든 환난과 모든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 이긴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은 와서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든 자기가 신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고난을 받는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돌이킨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고 아주 그냥 작정 기도를 지금 놓고 하는데 사단이 아주 그냥 온갖 걸로 다 시험을 하고 하나하나 기도로 다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 있는데 막 줄줄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 너 이렇게 많이 문제를 줘도 네가 견딜 수 있느냐? 뭐 그걸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웃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그냥 하니까요.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예수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왜 그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니 무슨 뭐 온라인상으로 뭐를 뭐 하는 거 그 올리는 거 쉽게 말하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에 금지한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한 거를 어기면 벌금을 물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하고 막 그런 거를 지금 은연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AI니 무슨 무슨 상태니 뭐 디지털 세대니 뭐니 이런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도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앞으로 시대에 일어날 그런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쭉 써놨는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길거리 노방전도 전도도 못해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누가 신고하면 너 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했냐 이렇게 하고 잡혀갔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설교? 여러분 설교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근데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인간들이 세상에 그거는 불법이다 요지랄 법을 정해놓으면 그거 말한다면 다 잡아간대요.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 그리고 끄트머리 가면 뭐 나와요? 나라와 이름과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 저는 왜 주기도문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니까 맨날 뭐 하루 3끼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난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는 진짜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참 유튜브는 뭐 처음에 한 거는 뭐 많이 보더니 요즘에는 이제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가 가까우면 이제 유튜브도 못하게 할 텐데 자기네들이 법 정해놓고 그 법에 틀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법 만들기 전에 한 건데 이게 뭐가 저축이 되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그거를 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유튜브도 다 삭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냥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 그냥 주님과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진짜 온전한 신앙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통과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오셔도 나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세요. 이때껏 잘못 사는 거 하루가 남았건 이틀이 남았건 10일이 남았건 30일이 남았건 여러분 그 시간을 계속 오늘부터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으로 확고하게 쓰세요. 응?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의 신부가 돼서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신부의 들러리로 해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신부 자격이 덜 갖춰진 사람은 신부 들러리라도 돼서 휴거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성령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냥 하는데 이게 뭔가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교류도 없고 이런 거 그냥 교회 나가고 11조 헌금 내고 뭐 감사 헌금 내고 뭐 교회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빨리 주님과 만나는 그 교통의 시간을 갖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가르쳐달라.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승리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간 타이밍도 이제 진짜 누구 말대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그렇다고 해서 뭐 10, 9, 8, 7, 6, 5, 또 뭐야? 4, 3, 2, 1, 그러면 휴거. 열흘 남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남았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